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러면은 지금이 말세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말세가 되려면은 더 있어야 말세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는 많은 사람이 귀신의 유혹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귀신의 그 미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하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7교회 안에 있어요. 7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 그거는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속지 마라. 귀신의 미혹에 속지 말고 세상 미혹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질이에요. 돈.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물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교회 목사들도 얼마나 좋아해 물질을. 그래서 부자 목사들이 그토록 많아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이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려고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이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는 길이 사망길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그 끝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몰라서 오늘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시편의 90편 10절.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은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야. 그러한 자들은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마음 문을 누구에게 여느냐고 말이에요. 귀신에게 열어? 아니면 예수님께 열어? 마음 문을. 예수님은 억지로 열지 아니하시요. 뿐만 아니라 귀신도 귀신의 미혹도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가 못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죠. 참을 수 있어요.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냉난방기가 있어서 여름에 얼마든지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가동을 해요. 평상시에는 일체 가동을 안 해요. 선풍기도 여러 대 있지만은 선풍기까지도 가동을 안 해. 왜?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물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만 가동을 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략한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해요?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데 쓰는 거야. 전도비로. 선풍기 사용 안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아니, 더 이 정도도 참지 못하면 무엇을 참아?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참는 거야. 아무리 더워도. 그래서 선풍기도 가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몸을 치장하지 않고 또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깔끔하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야지. 옷도 비싼 옷 입을 필요가 있나요?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은혜 받으면 돼요. 성경 구절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설교라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죠. 성령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듣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중에 이 성경 구절이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라고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은 말씀 은혜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는가 그걸 내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워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대부분 거의 다 맞지만 한 번씩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전하다 보면, 요즘에는 예배도 길게 하는 거 싫어요. 말씀 길게 전하는 거 성도들이 싫어하죠. 될 수 있으면은 좀 짧은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그토록 사랑한 거야. 말씀을 먹어도 갈급해. 시편의 41편 1절,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 두 번째 계명, 복음 전하는 1인자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그토록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이 좋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적고, 그러다 보면은 잠을 설치고, 그런 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데,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늘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세상 환경을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곧 믿음이다. 말씀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 혼탁한 세상,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숨을 쉴 수가 없어. 질식할 것 같아. 속이 울렁울렁해. 토할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환승역에서 복음 전하면은,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면은 속이 울렁울렁해. 네? 사람은 사람인데 분명히 짐승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그토록 많아. 그러면서도 세상 지식은 많고 명예는 얻고 힘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 것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제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전 건물이 없는데 건물 성전은 없어. 믿는 자 마음이 성전이야.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6절.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그런데요. 더욱더도 내게 돈이 있다고 세상에서 잘 산다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 써?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휴가철이 어디 있어? 직장인들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 쉬어야 되겠죠. 힘드니까. 산업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이 더위에 땡볕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곳 저곳으로 시원한 곳 찾아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피서 가고 그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교회가 이토록 좋은데 천국의 모형인데 어디를 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십자가에 찍히셨잖아. 이제 믿는 성도들이 몸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제는 이후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 구하지 말고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다르게 알지를 못하면 헛된 것에 열심 헌신 봉사 충성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로. 그러니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제사 드릴 것이 없죠? 제사는 구약시대 율법이야. 짐승의 피의 제사.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말씀을 하신 거야.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렇다면 이제 제사가 없는데 무슨 제물이 필요해? 제물은 제사 지낼 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원금이나 무슨 11조나 무슨 주일원금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고린도 전선지 후선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9장 6절에서 7절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야. 예물은 얼만큼 드리든지 아깝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내 믿음대로 형편껏 내 마음이 정해진 대로 드리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의 그 가르침을 받은 거야. 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거짓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받을 자. 사탄의 종들. 지금 어느 반열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 안 계십니까? 어느 반열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하는 것이 누구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시험은 누구 시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 많으니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첫째 인을 떼니까 신발 탄자가 나타나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요즘에 나타났어? 아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6인 가운데 7째 인을 떼면은 이제 나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6째 인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6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되죠? 해가 검은 상복 같아. 검다고 말해요. 달은 핏빛으로 피같이 물들어. 별들은 덜 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이. 언제? 6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야. 6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땅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고 싶습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을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숨은 인생이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어느 반열에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예요. 사랑할 것이 세상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물질밖에 없고 명예밖에 없고 권세밖에 없고 향락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밖에 없고 음란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얘가 소돔성이야. 창세기에서 19장에 다 불로 멸망합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노아 시대 창세기에서 6장 3절 하나님이 보시니 그들이 다 육신이 되냐.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셨건만 결과는 똑같은 심판이십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바벨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계가 언어가 다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데요. 모든 것이 다 이대하고 크고 놀랍지만 기적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80억이 넘는 지금까지 살다가 세상 떠나간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거 이 사람 손바닥만한 그 얼굴 면적에 전부가 다르잖아.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얼굴은 비슷한데 부모는 알아봐.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다르다고 말해요. 생긴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쥐어쥐어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 김바울 목사는 물어보고 싶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눈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또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시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왜 인생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실수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신다. 왜 이렇게 말? 인생은 거짓말이야 전부가. 사람 믿지 말라니까. 목사도 믿지 말라니까. 목사도 사람이잖아. 그럼 뭐를 믿어?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입에서는 100%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죠.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세상 지식을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 교회만이 성령 충만한 교회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해? 교회 안에 나오는 모이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진리를? 능력을 좋아하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몸을 막 두드려가지고 안수에서 막 버금을 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이런 거. 능력을 행하는 거.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해. 왜? 보아야 믿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너희를 미혹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느냐고, 그 믿음이 있느냐고.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야. 그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점점 이제 세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도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깝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깜빡 잊어버리고 뭐로.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미혹으로. 자, 그러면 불신자들을 가깝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깝게 만남을 주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야.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게 하는 만남을 주는 것은 마귀 역사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미혹하는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가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이하신 말씀으로 주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은 복음.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자,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네 개 있는 옷 두 벌이 있으면 하나를 벗은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진정한 금식기도예요. 뭐 밥을 굶는 것이 아니야. 밥을 굶는 것도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받으라고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금식은 3일이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게 사도 바울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거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내 생각으로 나간다? 그거는 죽는 거야.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며칠 금식에서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금식하고 왕께 나갔더니 왕이 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에 주관하시고 계시니까 감동을 주셔서 주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 주리니.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야. 예수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깨닫기는커녕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야. 전부.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니 진리의 복음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으로 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다 죽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울과 같이, 칼빈은 율법이 거울과 같다.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선하고 거룩하다고 그러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계명이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다 죽어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라. 우리가 행위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았다면 대단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계시는 긍휼로 그 하나님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이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씻겨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면 그 무슨 배짱이야? 예?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셔요.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돼.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우리는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사망이 죄에서 왔잖아요.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몸은 아담의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이라고 나오는데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야?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푯대를 향하여 상받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가 고백한 거야? 사도 바울. 상받기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야. 쉴 틈이 없어. 어디를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 가고 어디 피서를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어디를 가?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일을 해야지. 그런데 간다고 좋아? 시원해? 그때뿐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산다? 잠시 잠깐이야. 안개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잠언서 27장 1절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오면 50이 50이니 그날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산다면, 세상적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받기 위하여 달려. 푯대를 향하여 상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있죠.
비유를 하신 거야.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운동장에서 왜 다름질을 해요? 상받기 위해서 다름질한과 같이 신앙생활도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면 멸망당할 자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뒤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반대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살리신 것은 영이니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영원 구원받고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받기 위하여 작은 행함이라도 상받기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사랑이야. 그 일을 힘써야죠. 상받기 위해서. 근데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지식, 명예,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것으로 즐긴다? 디모데오 전서 5장 6절 향락?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면. 그래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 길은 사망길이니 이 길로 오라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내 몸이 교회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야.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속지 말고.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야. 결코.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내려주셨어요. 70, 80사는 인생.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죠.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할 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안 던져지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조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다가 죽으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왜? 그들에게는 상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한 행함이에요.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가 심판 그런 행함이 아니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16절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확신으로 얼마나 기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그 표현이 찬송이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믿음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한두 구절이라도, 조금 더 믿음이 나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10구절이라도, 더 자라게 되면 100구절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1000구절이라도.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이 비로소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저 그렇게 그냥 우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이로와 힘으로 돼요. 사람이 몸으로 살 동안에는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고 온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아합왕의 처지요 이세벨, 내 이맘때 네가 오늘 죽인 내 선지자들 중에 하나같이 내가 너도 내일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광야 하루길 도망가다가 노뱀나무 아래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낙심하잖아요. 낭망하잖아. 좌절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벗는 날까지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셔요. 간음이 무서운 죄죠.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요? 7번째인가요?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7번째가 간음하라. 근데 여자를 보고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나요?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제 몸을, 육체를 벗어버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면 이제 이러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은 죄의 몸에서부터 오는 거야. 죄의 몸을 누가
어느 기관이 다스려? 혼이. 선악과 먹은 혼이. 몸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혼이 영의 지배를 안 받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 질서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후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 사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에 대한 정체를 알 때 원수 마귀를 미혹하는 영을 알 수가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자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뭐를 몰라? 진리를 모르는 자.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와? 죄에서. 대표적으로 사망이 어디에서 와서? 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생각이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나? 세상에 있나? 간단한 거야 이거는. 내 마음이 병들었느냐? 강건하냐? 우리 영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행함이라도 행하는 자가 돼서 상 받는 자, 행복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